이 시간에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또 당신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는지요? 네, 성경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의 궁극적 주제.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의 목적, 가장 최종 종착지,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받고 보면은 좀 답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은 구원,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흔히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 66권의 이 많은 말씀을 쥐어짜고 해서 그 엑기스를 뽑아낸다 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풍조가 분명히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결국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궁극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궁극의 주제, 사랑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또 그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원을 하지요. 예. 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예. 정답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 아들자자를 써서 자범죄가 있는데요.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하는 것인데, 이 자범죄는 아들자자에서도 보는 것처럼 원죄로부터 모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원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보다 정확한 답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원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8글자의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되는데요. 자,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으로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말씀으로 구원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옳고 그름, 즉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의 독자적인 권한이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선악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으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선악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죄를 가지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원죄의 상태를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는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원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죠. 그러면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고쳐서 말하면 선악을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기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 분별하면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자, 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사실은 쉬운 이야기인데요. 쉬운 말인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제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나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소원을 말하지요. 그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갓난아기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라는 뜻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이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젖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젖이나 단단한 음식이나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만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젖은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젖은 먹으면 쉽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직 이빨도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도 없습니다.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빨이 나서 그 단단한 음식을 씹더라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젖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젖이라고 하고, 단단한 음식은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킨다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전부 온전히 깨달아서 선악,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그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인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악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류로 인하여 온갖 자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하게 딱 하나. 오직 의로운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 나가게 되면 원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바로 말씀이지요.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즉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점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